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평온한 일상이 깨져버린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이제 잦아들어서 태풍 경보가 해제되었고요. 하지만 또 호우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풍은 소멸되고 사라져 가겠지만 또 남겨진 또 우리의 삶은 또 다양한 이런저런 바람과 또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이 연속이라고 여겨집니다. 국가적으로 한동안 남북의 문제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 한일 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또 대립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경제도 한참 어려운데 또 이런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목선처럼 크고 작은 바람과 또 풍랑에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충격적인 사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 신앙으로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폭풍우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배경은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공생애의 주요 거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셨던 이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호수지만 사실은 바다처럼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워졌죠. 그만큼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를 통한 그러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이곳저곳 오가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가실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생겼던 그러한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안고 있습니다. 배를 이용한 여정은 늘 언제나 풍랑의 위험을 안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배에 올라 바닷가 또 이 육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회당도 아니었고요, 성전도 아니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호숫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차별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성전이나 회당 체제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저편이란 말은 그냥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저편은 다음 장인 5장 1절에 보면 바다 저편은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꺼려했었죠, 항상.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사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곳을 넘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풍랑의 위험이 있어도 한사코 그곳을 향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만난 거센 풍랑은 그냥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로막는 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리를 바닷가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뱃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미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었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이 저물면 금방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풍랑이,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온통 배를 흔들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버티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배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광풍에 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너무나도 대비되게 하나의 장면을 독자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고물은 이 배의 뒷부분 어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고물에서,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잠깐 조신 게 아니고요, 아예 잠을 자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주무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깊은 잠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가득 차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사뭇 다르지요. 정말로 평안하게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 소람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거센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이 일던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고요해졌죠.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의 기자는 마치 이 장면을 미리 본 듯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편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일으켜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65편 7절에도 주는 바다의 설렘과 만민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몇백 년 전에 시편의 기자가 마치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마치 본 듯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폭풍과 그리고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제자들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이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은 바로 시편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하셨을 때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침몰해가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순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제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래서 선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련히 갑판 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너무 의아해서 나가 보니까 18세기 이 개신교의 한 분파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 몇 명이서 풍랑이 있는 그 와중에 갑판에 꿇어 앉아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참 두려움에 가득했던 웨슬레는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훗날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있었고 이들을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이 광풍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힘든 어떤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조, 또 풍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이 거센 풍랑은 물론 그 사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쓰고 있을 당시에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로마에게 의해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자기 땅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광풍을 만난 상황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곤고한 상황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생이라는 작은 목선에 올라타 곤고하고 바람잘날 없는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풍조와 욕망의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옮겨 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그만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인생은 이처럼 바람잘날 없는 고해와도 같습니다. 앞서서 광풍 앞에서 무기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잠문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나의 대적이 혹시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한데 이 불의한 세상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실업, 자녀 교육, 취업 등등. 우리는 이렇게 바람잘날 없는 현실과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말이 아닙니다. 마치 한국교회를 배라고 표현한다면 이 거대한 배는 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만몬이라는 거센 풍랑이 한국교회라는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침몰의 사인을 깜빡깜빡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딱 척하고 아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뭐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타이타닉. 정말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캡처인데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 실제 있었던 배인데 이 여객선은 아일랜드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배는요, 사람들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진수식을 마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으로 첫 항해를 했을 때 그 배에는 세계적인 부호와 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얼마쯤 갔을 때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이 내려온다는 무전을 경고로 다른 배들로부터 받게 되죠. 그러나 이 경고는 무시됩니다.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니 빙산이 무슨 이 배를 어렵게 만들겠느냐,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빙산을 피해가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너무 거대하고 튼튼해서 가라앉지 않는다던 배, 이 타이타닉호는 이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가라앉고 수많은 희생자들을 낸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이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모든 총대원들이 결의로 작년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결과가 세습을 방지키로 한 총회 헌법에 위배되니 무효화하고 새로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의를 무색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총회 재판국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결심 공판이라고 해서 뭔가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과는 달리 또 8월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쪽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정말 냉랭하기만 합니다. 과연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얼마 전 한 뉴스의 유명 앵커는 일제시대의 교회는 신사참배로 무너졌다지만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만몬이 거센 풍랑과 물결이 되어서 한국 교회 안으로, 배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과 맞서
담대하게 싸우고 저항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리 거센 풍랑과 같은 세상의 풍조를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담대히 저항하고 꾸짖고 그렇게 나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이죠. 저희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14년 동안 징역을 살면서 심지어 3년 동안은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태양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을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과 간수뿐인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당장 석방해 주겠다는 온갖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그때마다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에는 석방되었죠. 그는 옥중에서의 체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묵상집을 통해서 전해주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탄 배를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배라도 물이 가득 찬 배는 태풍이 일었거나 고요한 바다이거나 간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배, 예수님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록 죄와 범죄와 분열과 이단과 박해의 물이 배전까지 가득 찼어도 예수님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의 배는 승리를 향해 전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절망의 바람을 잠재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헛된 풍조에 저항할 만큼 강한 의지도 없고 아무리 애써봐도 세상은 달라지겠나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세상의 식과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의 헛된 풍조를 꾸짖지 못하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무기력함에 대한 질책에 가까운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휩쓸어 삼키려는 저 흉흉한 세상의 풍조를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두려움과 그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정신없이 올라타고 있었던 배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욕망의 배였습니다. 하나님 그 배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풍조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무력함을 꾸짖어 주시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물결과 파고를 가뿐하게 헤쳐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과 금력의 물이 가득 차 침몰해가는 한국교회라는 배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의 배, 구원의 배, 예수님이 타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센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 사회,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